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축복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줍시다. 할렐루야. 이제 어버이 주일 때마다 꽃을 달아드렸는데 제 방에도 보니까 꽃이 많아요. 올해는 꽃값을 합해서 선물을 좀 드려보자 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특별 선물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한 점씩 주로 여자분들이 받아가면 되겠죠. 결혼을 안 한 미스인데 받아가면 얌체예요. 그리고 남자 성도 혼자 오시는 분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비닐 장갑하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장갑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노아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노아의 가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시작해서 형제 간의 관계, 대인 관계, 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만이 그 다음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직장 관계도 원만하고 교회 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관계의 달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는 함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참 저 녀석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러는 중에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의 자부들 이렇게 해서 8식구를 택하고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만나고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식구와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경건한 것은 더 많이 이렇게 방주에 넣게 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 싹쓸이 됐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정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완전하여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그 자식 하나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은 둘로 결정적인 시점에서 갈라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는 비결, 행복한 비결을 내 것으로 삼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많이 수확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이죠, 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요즘은요, 옛날처럼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거리에 누워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요. 다 약어가지고 지혜로워서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거든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기적을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은 예수님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시시고 포도주를 더 많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교회는 초대에 우리 한국의 재정 상태를 보고 금연 금주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예 헌법에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가시 역할을 하고 얽으면 줄이 되었어요. 이거 볼 때 이런 교황은 이제 목사님들이 잘 설교도 못해요.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얽어매가지고 그러나 천주교는 얼마든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님도 골초도 많고 신님들 신방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외국술. 그래서 서재 보면 술들이 막 쫙 드러나요. 또 성도가 고민이 있으면 신부님 한잔 합시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어디서 만날까? 거기 소주집 있죠. 전에 갔던데 그리워세요. 그래 밤새 마시는 거지. 온돌에 만들어. 제가 군악대에 있을 때 군악대장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매일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몰라요. 항상 취해 있어. 곁에 보면 참 부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술의 유익보다는 이 술의 해로운 점이 더 많아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발화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습니까? 이걸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노아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기 텐트를 홀로 가가지고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아마 자식 문제에 괴로워서 그런지 영적으로는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제 벌쳐나가는데 아마 노아가 그만 잠깐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술 때문에 망하는 집들 참 많아요. 술값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기되고 술 먹고 실수했어.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기도 하고 술을 너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때 보면 식사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도 지긋하신데 식사하면서 그냥 반주로 소주 한두 병을 그냥 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손이 떨리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명예를 잃게 하고 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내가 주의 일했으면 됐지. 그런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반열에 섰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는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순식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늦추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니까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누워있는 상태가 우리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을 데리고 아비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꼴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헐렁 누워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 이리 와봐. 할아버지 좀 봐봐. 이거 봐.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9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여기 그 하체라고 하는데 이 하체는 주석에 보니까 성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 성기를 보고 정말 꼴불견이다 하고 아들 가나안과 더불어 이렇게 쳐다보았다. 여기 쳐다보았다는 그 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쳐다본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가나안 함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성기를 주물락거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폈다. 더 세게 나온 데는 거기서 동성연애를 했다. 그거는 추측이죠. 왜냐하면은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그것을 알고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고 효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축복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또 부모나 자식 간에 다 우리는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왜 허물이 보이느냐? 보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허물을 보는 순간 축복으로 가느냐 저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그것을 쳐다보고 나와서 형제에게 고했다. 고했다 이 말은 공포했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마가드라는 이 후리말은 고하다라는 뜻인데 공개적으로 들추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너는 성생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노예가 되리라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뒷걸음질 쳐서 갔다. 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니 허물을 가리우려. 그리고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하고 입혀주고 허물을 가리워줬어요. 허물을 덮어주었다. 다 같이 허물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 얘기는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했다고도 해석하고 그에게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종교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자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셈의 계통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온 그런 민족들 얘기야. 야벳에게는 복의 복을 주어서 지경을 넓혀주고 그들을 창대케 했다. 이래. 창대케 했다. 창대하다는 말은 야프테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말은 크게 했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인도나 유럽,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퍼져나간 야벳의 자손들은 큰 땅을 차지하고 물질의 복을 주었어.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다 노예로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척박한 땅이고 노예의 서름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한 사건, 조그만 사건인데 이것이 축복으로 저주로 갈라지는 엄청난 결과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축복의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는 이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밥상머리 축복이 있어요. 밥상머리.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언제나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권위와 존경의 대상, 그 아버지가 앉는 자리는 아무나 못 앉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겸하면서 누구 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손들을 다 복을 빌어주니까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복을 빌어주니까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의 수익을 얹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부모가 보는 자녀, 정말 허물터승이잖아요. 3살 먹은 아이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저 숟가락을 들려주고 밥 먹을 때 흘리지 마 이 새끼야, 흘리지 말라니까 이놈의 자식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 아니 자기 어머니는 3살 때 안 흘리고 먹었어? 얘가 지금 수저 잡는 것만도 기적이지. 아이고 어제보다는 오늘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아가 예쁘다. 더 잘 먹을 수 있겠다. 감정이 확 달라지잖아. 이것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계속 지저대는 거야. 공부 똑바로 해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낭비해 이놈아.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계속 허물을 들추어내. 그러면 얘가 커가면서 자존감이 사라지고 나는 뭐든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진대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요. 또 부부간에도 봐봐요. 저 허물을, 저쪽 집안 허물을 들추어내면 또 이쪽 집안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긴장 가운데 초조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왜 애들 얘기를 자꾸 그렇게 했냐. 내가 늘 말하지 않냐.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일어날게. 왜 교회를 못 부흥시키느냐. 죄송합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늘. 아마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경건하고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박선희 목사님처럼 대설교가이고 그런 볼 때에 모자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단 바라기는 지난주에 말씀 참 좋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 기가 펑쩍 뜨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책상 앞에 더 앉아있을 거야. 할렐루야.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보면은 아내가 보는 남편이 막 시원찮아 보이고 왜 돈을 막 그렇게 못 벌어오는지만 아니 위층의 남자는 막 보너스가 몇백 프로고 막 연봉이 얼마고 막 이렇게 막 남편을 기죽이잖아요. 피부에 말이야. 좀 멋있는 탤런트 나오면 힘을 막 흘리고 쳐다보고 있고 남편이 또 채널을 돌리면 막 돌렸다고 또 그러고 몸에 기주고 남편이 보는 아내는 너무 양이 안 차. 3년 6개월 평생 김치찌개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왜 또 밖에 나갈 때만 화장하는 거야? 집에 오면 또 화장을 지워버리고 그 남편들이 아니 누구 만나러 가는데 저렇게 여우같이 하고 나가지? 너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다 허물이 다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된 가정,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보는 그대로 또 재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정은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가정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축복의 가정으로 길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이 아차하고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길로 가는 순간에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주받는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와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좋은 부모를 통해서 후손들이 좋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거는 수도관이고 그것은 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은 직업상으로 언론인들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허물을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물을 말하고 그것이 법정으로 가고 둘 다 손해입니다. 이겼다고요? 거기에 들어간 물질, 시간적 손해, 마음의 상처 이런 건 결국 망하는 걸로 끝나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다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니까 이제 가죽 옷을 입어서 허물을 가리워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미리암이 자기 오빠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허물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문둥병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이 보여지는지, 그건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다음 행위가 그걸 계속 함과 같이 들추어내고 만인 앞에 공포하고 거듭말하는 자는 그것은 저주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계속 허물을 얘기하고 법정에 가서 따지고 결과가 뭡니까? 파탄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자녀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덮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전혀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끌어안고 싸매주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다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목회자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또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결정이 그걸 계속 말한다고 하면 저주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주도는 바람이 심해가지고 돌로 담을 막 이렇게 쌓았어요. 또 자연님이라고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울타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의 울타리입니다. 이쪽 줄이 조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바람이 막 불 때 우산을 써도 이게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우산대를 잡고 아내가 바람 막이를 내가 해주면서 옆에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내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저녁 고깃국을 끓여야 되겠구나. 반대로 남편은 이쪽으로 하고 아내를 이쪽 바람 부는 대로 하고 우산은 자기만 가리고 그러면 오늘 저녁 밥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추위를 덮어주는 이불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불입니다. 예, 그래요. 엄마들은요 참 밤새 막 덮어주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불처럼 자꾸 허물을 덮어주듯이 바람을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가 되겠습니다. 아, 왜 안 해요? 하라니까. 너무 유치하죠?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붕대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격투기 보지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의외로 격투기를 많이 본다네. 이게 손으로 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발로 막 하고 목 조르고 막 사람을 죽여야 승리자가 되는데, 근데 보니까요, 야, 해선하는 사람 소리니까 눈탱이 한번 딱 때려가지고 멍들면 이 사람이 거기만 계속 집중 때리는 거야. 못돼서 좀 골라서 때리지. 응?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남의 단점 하나 알면 그거 가지고 무기로 삼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고 때리거든. 들춰.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허물이 많이 보이지만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되고 축복되는 거지. 부모님 만나기만 하면 자꾸 따지고 뭐하고, 3살 있는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막 비판하고, 청소 검사원이요 뭐요? 불식 업무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모든 사람을 상처를 덮어줘요. 균이 들어가지 않게 추위를 덮어주는 이불, 바람을 막아주는 나는 울타리가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물러가고 엔돌핀이 나와서 저항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으면 아멘 합시다.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생과 야백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여 허물을 가리워주는 바람막이, 덮어주는 이불,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가 되어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